간밤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압사하는, 그래서 154명,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한 숫자로는 154명, 그리고 80여 명의 부상자, 중상과 경상자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참담하기가 이를 수가 없었는데요. 그 생명들이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또 남겨진 이들의 슬픔과 애통함을 생각하여 보면 얼마나 비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이 멕시코에 가면 그 가장 큰 축제가 하나 있죠. 그 로스 무에르토스라고 하는 축제인데 번역하면 이제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 로스 무에르토스를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10월 31일 날은 이제 전야 행사를 갖고 11월 1일은 이제 어려서 죽은 영혼들, 즉 어린 영혼들을 위한 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은 이제 어른, 이제 그런 이제 성인 영혼들을 위한 그런 날로 해서 지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 나름의 내세관에서 비롯된 부분인데요. 이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이 죽은 자들이 이제 어느 특정한 날에 이렇게 이승으로 돌아와서 산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특별한 요 날에 날이 되면 이제 집을 이렇게 좀 그런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꾸미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무덤에도 꽃과 선물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할로윈 데이는 사실 이제 이 아주 오래전에 켈트족, 기원전 500년 경부터 시작된 저 아일랜드의 그 켈트족이 행하던 그 이교적인 풍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켈트족들은 그 1년의 달력이 10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이 1년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11월 1일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10월 마지막 날에는 저승의 문이 열려서 이 저승으로부터 귀신들이 이승으로 찾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산 자들이 이 귀신에 쓰이지 않도록, 말하자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귀신에 쓰이지 않도록 그 귀신과 같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굉장히 차갑게, 불을 안 넣고 차갑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복장도, 우리 할로윈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스튬을 하는 것처럼 복장도 이제 마치 죽은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복장을 하고, 음료도 초콜릿과 같이 그런 이제 까만 죽은 자를 상징하는 그런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해골 모양의 갖가지 장식품들을 만들어서 장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 산자의 몸속에 죽은 자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행위였는데요. 이것을 그 이제 카톨릭이 그 이제 들어가면서 그 약간 섞여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할로윈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할로윈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할로는 홀리에서 비롯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윈은 이브닝을 뜻합니다. 전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할로윈 그러면 거룩한 전야.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전야는 언제입니까? 성탄 전야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이 날을 거룩한 전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카톨릭에서 말하는 만성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하죠. 여기도 이제 카톨릭 국가이다 보니까 11월 1일 날 만성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5월 13일이었던 것을 838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4세가 이 켈트족의 요 할로윈 행사와 이것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교적인 이 행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행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좀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성절과 결합을 시켜서 이 날을 이제 11월 1일로 정하고 성인들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성인들을 기리는 그런 날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축제의 형태로 자리가 잡혀지게 되었고, 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요 10월 마지막 주간과 11월 첫째 주간을 이런 자기들만의 축제로 이렇게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이 날은 루터가 1517년에 가톨릭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정과 부패들, 특별히 이런 성직을 매매하고 또 면죄부를 판매하여서 이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것들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날을 새로운 어떤 시작의 그런 날로 그렇게 기념하여서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조금 희석시키는 어떤 그런 날짜로 이런 11월 1일의 어떤 그런 날짜들을 좀 더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종교 개혁 주인이 되면 항상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또 의미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을까? 루터는 왜 이러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이 진실되고 진리인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려 했을까? 그것이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런 의미들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듭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무서워서 저 귀신의 복장을 하고 이런 축제를 행하면서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쏘다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강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것이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거기에 휩쓸려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우상적인 것, 이교적인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택주를 자르는 일입니다. 그 어머니와 연결되어져 있던 그 택주를 잘라야 해요. 그래야 이 아이가 이제 온전히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그 어머니와 탯줄을 연결한 채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그와 같은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죠. 청소년기에 이르면 이 사춘기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성장통을 겪고 어른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갑니다. 그걸 한 번 더 도약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더 말 그대로 안 좋은 어떤 또 후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우리 이런 곤충이나 이런 것들로 치면 탈피하는 새롭게 계속 되어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바닷가재가 성장기에는 보통 한 성장을 한 5년 정도 한다고요. 성체가 될 때까지. 그 성장하는 그 성장기 5년 동안에는 탈피를 25번 정도를 한대요. 그리고 성체가 된 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 탈피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탈피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살갗이 붙어져 있는 그 껍질을 떼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에 데워 보셨잖아요. 그 살갗이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짐승도 수많은 곤충들이 또 파충류나 뱀과 같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허물을 벗고 탈피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체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물론 육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커지고 성장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것이 거듭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탈피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여기 이 에베소서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모든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지만 사실 인간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낳은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하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어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가 억지로 빼앗으려 한다면 그거 내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머릿속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을 내 주머니 속으로 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 것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조차도 그 주먹을 펴지 않아요. 쉽사리 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값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온 자가 다른 유전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서 내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나의 자녀는 그 유전자를 대조해 보면 99.9%가 내 유전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나왔다면 나도 역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마치 이 순간은 전기불이 들어오는 순간과 같아요. 지금 전기불 들어온다 해가지고 뜸을 한참 들이다가 탁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냥 어느 순간 팍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도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정말 솔직하게 죄 안 짓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까닭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할 수밖에 없음은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그래서 더 나아가면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엄밀하게 따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지는, 실질적인 삶의 열매와 삶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이고 거짓되어진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 자리가 없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절과 5절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성도가 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던 신전에서 행해지던 일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신전에서 온갖 음행이 있었습니다. 즉 신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육체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황홀경을 통하여서 신접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통하여서 신이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기도 했고요. 거기에 헛된 재물들을 드리고 헛된 맹세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타락하여졌을 때에는 온갖 그런 부패와 무질서 속에서 많은 백성들을 정말 착취하고 뜯어내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성전이 타락하면 백성들을 가늠주고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어떤 이름으로 행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행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협하여서 돈을 뜯어내고 재물을 바치게 하고, 그것들로 호의호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성전을 둘러엎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쳐지는 신앙,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이 성전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착한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거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거나, 내 이기심과 욕심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리고 온갖 탐욕을 부리거나 혹은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슬픈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것처럼만 하다가, 그런 신용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자라고 그렇게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지는 마십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타락을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먼저 타락하여서 눈멀게 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했던 그 모습들을,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피를 깎는, 정말 살을 깎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를 받았죠.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물론 그 박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로마의 그 지배 체제, 그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라고 하는 이유였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런 이유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절제하고 금욕하고 정말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욕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오히려 꼴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흥청망청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마음껏 누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남들에게도 그런 삶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늘이 주는 즐거움을 찾으라고 권면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게 못마땅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의 논리도 그렇죠. 우리 21세기, 20세기, 21세기의 경제 논리는 뭡니까? 더 많이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수록 경제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의 제3세계들의 그 가난한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들이 고갈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즐기고 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다시 살려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휩쓸려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 이태원에서 죽은 젊은이들 생명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지 말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도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 휩쓸리듯이 그렇게 떠밀려가는 인생들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음 가운데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합니다. 그 한 생명들이 정말 귀하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삶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